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오늘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는데, 주여,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목회자를 고쳐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다시 성결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교회가 신실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23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발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해답이 없다.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응징하신다. 교회는 강단부터 깨끗해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해답이 없다.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응징하신다. 교회는 강단부터 깨끗해야 한다.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말씀이 네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23절에도 하시고 25절에도 하시고 27절에도 하시고 그리고 29절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아주 혹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욕 잘하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거침없이 욕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이 거칠고 더러워서 욕하는 것도 있지만은 용기가 있어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라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욕도 대부분의 큰 욕은 다 비유적 욕이잖아요. 사람을 개에다가 비유하거나 소에다 비유하거나 뭐 쥐에다가 비유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런 습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꽤 못된 인간들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너 바리새인 같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바리새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흉보고 있으면 이건 아닌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을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욕하니까 우리도 욕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을 우리가 못된 사람 취급을 하는데 못된 건 많은데 사람은 항상 누구를 욕할 때는 자기도 좀 쳐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쳐다보면 바리새인보다도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은혜를 더 입은 것 빼고는 바리새인보다도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전에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은 저희 교회가 처음 이제 명성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 명성교회가 이사를 간지 우리 교회와 함께 있다가 이사를 간지 불과 한 뭐 1년 조금 지나서 저희가 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바로 옆에 불의정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택이 3층에 있었는데 허구한 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중이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해요. 그가 기도하는 것을 아는 이유는 목탁을 두들기니까 알죠. 누가 또 불공들이러 왔구나. 불공들이러 누가 오면 여지없이 이제 목탁을 두들기는데 그 소리가 그 불의정사와 저희 교회 사이에 그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는 불의정사도 밭도 다 이제 우리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를 지었지만 그때 그 밭이 있으니까 그냥 거침없이 3층 사택으로 목탁 소리가 흘러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야 이게 중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데 나는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잠깐 조금 눈을 붙이고 좀 쉬어야 그 다음 시간이 진행이 될 정도로 새벽부터 바쁘니까요. 그래서 점심 먹고 한 30분 눈 감고 쉬는 게 굉장히 그 익숙해졌는데 어느 날부터 목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를 풀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넥타이를 메고 이제 점심 먹고 조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중은 졸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인 나는 중보다 못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 때가 많았었어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면 주님이 보시는 눈에서는 형편없는 인간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존재들이죠. 지킬 건 꼭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킬 것 지키고 뒤로 엉뚱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하는 신앙을 따라서 하기는 어렵죠. 대신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하는 못된 짓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지는 우리가 각자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목회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목회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주님께서 못마땅히 여기시고 그들이 뱀 같고 독사 같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셨다면 오늘날 주님이 이끄시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가 냉정하게 물어볼 수 있죠. 물론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들을 비판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손가락질 하면서 살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 시대는 교인들이 목회자를 업수히 여기거나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그렇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끝이거든요. 교인들은 그래도 99%의 목회자는 신실할 것이다. 주의 길을 따를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산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끊임없이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서 섬찟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한 10년, 20년 전부터 그 신학자 중에 몇 사람이 그 신학을 바꾸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그분의 그 신학을 좋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좋아했는데 그분이 한 15년 전쯤인가부터 새로운 신학을 내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다시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한 상태에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 구원받았다. 안심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 큰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둘로 갈라지는 거죠. 저 사람 타락했나 봐. 저 사람 신학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대신학자가 왜 저 나이에 욕먹을 텐데 전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막아서서 저런 엄청난 말을 하나. 그래서 이제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 혹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분의 그런 글과 강의를 읽고 들으면서 좀 지나친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신학이 수십 년 외치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신학을 바꾸어서 예수 잘 믿다가도 타락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장담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뭐 감리교 신학자나 뭐 다른 신학자면 몰라도 장로교 신학자는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신학을 배우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칼빈이 벌떡 일어날 정도의 얘기를 해서 왜 저러나 그랬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뭐 기독교의 한 부류가 또 그걸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의 일부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 사인일 수 있다. 우리가 너무 방만한 신앙생활을 한다. 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뭐 적당히 산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랴 이게 하나의 한국교회 기조가 되면 큰일인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지은 죄로 잠을 못 들어야 되는데 천국은 가니까 뭐 이건 작은 죄야. 그래서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어 놓고 또 천국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을 딱 나누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양심이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에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의 종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혹시 이 말씀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약간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 세상에 내가 본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타락한
그 타락이 이 정도 타락한 적은 결코 없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자유로운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을까? 단순히 무슨 성적인 죄를 지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넘어졌다, 권력의 마음이 어둡다, 이런 것들은 당연지사고요. 이제 신학적으로도 갈라져서요. 이게 한 10년 사이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목회자들이 좌파 우파로 갈라지고 저 공산주의를 아주 그 추종하는 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입에 아주 그냥 침이 마르도록 야단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신학적으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저 임보라 같은 사람이 동성애 현장에 축제 현장에 가서 그 성찬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단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타 교단에서도 그 사람을 제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분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여성인데 그래서 그분이 자살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저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맞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침례교 안에도 동성애 옹호론자가 나왔다는 얘기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 이제 그것을 응징하는 어떤 지금 그런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침례교회까지 침례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뭔가 그런 사람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다면 장신은 일찍부터 그랬고 총신도 그랬고 침신도 그런다면 이게 무슨 이게 믿을 만한 대상들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NCC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거든요. 그게 통합적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내노라하는 교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고칩니다. 그리고 뉴스앤조이가 아주 그 공산주의의 그 옹호적이고 동성애 옹호적인데 그런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뒤에 여러분들이 아는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이 다 그걸 세우는데 일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말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제는 목회자를 의지하고 신앙을 키워가야 하는 그것마저도 위험한 시대가 됐는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타락을 말할 때, 신앙인의 타락을 말할 때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불편히 하시는 타락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나오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둘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서 상황에 맞추어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면서 또 이제 거룩한 척하면서 할 짓은 다 하는 이제 그런 혼합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못 견디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붙들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과 비교하여 오늘날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는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이기심에 충실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랬을 때 정말 낙심스러운 물론 지하실에서 목회하고 개척하느라고 헐벗고 고생하는 목회자들 그래서 다수의 목회자들과 젊은 목회자들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스러운 자들을 바라보고 모든 징계와 종말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너무 절망할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수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큰 교회나 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사는가, 뭐 그런 분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은 지금의 추세는 교회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에 못지않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 참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못 참으시죠. 그래서 반드시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깨끗한 교회, 성결한 교회, 신실한 교회, 어떻게 신실해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서는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 저 목사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걸 묻고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누가 이 강단에 서든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단이 돼야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미사체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설교 잘하는 사람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어려워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싶어도 우리의 선택은 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강단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강단부터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종이다. 그래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다르다.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교회가 작아도 신실한 강단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장차에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성결을 위하여 한국 교회의 강단이 신실하고 성결한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화이설진저 4번이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가 보는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여, 한국의 강단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신실한 종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힘 있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